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악을 행했어요. 분명히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악을 행하고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그 자신이 범한 죄, 자신이 범한 악을 은폐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범해서 악을 행하였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먼저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했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죄가 끝날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음에는 죄를 범했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해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또다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행하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이꼬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죄가 그대로 있고 악한 가운데 있는 자를 뭐라 합니까? 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래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 해가 여전히 남아있고 죄가 그 죄에 대한 자신이 범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고 멸망당할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퀴즈를 하죠. 그러면은 바람이 일어나요. 퀴즈를 세게 하면 할수록 바람이 세질수록 이제 그 바람이 심판이죠. 알곡과 쭉정이로 알곡과 겨로 구분하는 심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겨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퀴질 바람이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바람 때문에 쭉정이와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 키 안에는 알곡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세게 하면 이게 날아가 버리죠. 한 곳에 모이지 않죠. 그런데 퀴질 바람도 그렇지만 자연바람 또 다른 바람이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제 결국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멸망당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것을 듣고, 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가 슬퍼해요. 슬피 울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밤중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죠. 그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를 데려오라. 데려와서 동침함으로 간음했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충신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실패하게 되니까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할 때 암몬의 나빠성과 전쟁할 때 그 앞에서 앞장서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우리아가 전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이 일이 진행될 때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와서 동침할 때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림으로써 다시 또 다른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공범이죠. 악인이죠. 악한 자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해결치 않았습니다. 다윗도 해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은 사실을 듣고 이로 인하여 슬퍼 울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마침에 무슨 말씀이 이어져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자,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평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세상이 나를 보기에 내가 나를 봐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이 일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도 악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죄인이고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죠. 죽을 때까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씻어주시고 없애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다 말씀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우리, 죄인된 나를 향한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똑같이.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생의 삶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은 VIP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죽고 망합니다. 지옥 청벌을 당합니다. 딱 정해졌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죽음의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지옥 청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바세바죠.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회개치 않는 자들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가식.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바르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죄예요. 바세바만 그렇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아의 장례죠. 장례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죠. 양심이 돌같이 굳어진 것이죠. 하인 맞은 양심이 된 것이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죄가 죄가 아닌 것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나 이런 것과 똑같죠.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우리만 좋으면 됐지. 나도 좋고 너도 좋잖아. 이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이 그렇고 다윗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를 마치자마자 데려와서 그의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신했던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간음죄로 인해서 잉태하게 된, 임신하게 된 아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악한 일이죠. 사람들 보기에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무한 감사, 무한 영광일세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회개를 가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뚜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넘어뜨려도요 다시 일어나요.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요. 이렇게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기가 쉬워요. 잘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우리도 그렇죠.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잘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뚜기는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섭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잘 넘어져도 일어서고 계속 넘어져도 계속 일어서요.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바로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100% 일어섭니다. 100번 다 일어섭니다. 넘어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요. 다시 시작해요. 넘어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달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